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또 그날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한 걸음씩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늘 꽃이 피는, 늘 좋고 기쁘고 감사할 어떤 그런 뿌듯한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죠. 저도 꽃을 키우거나 이렇게 이 나무들을 키우는 경험들 해보면 그냥 이 나무나 이 화분에 늘 꽃이 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앞에도 이 화분이 늘 이제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꽃이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론 당연히 작은 화분이니까 그 끝이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그런 기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거나 때로는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꽃이 늘 필 수 없고 떨어지게 마련이죠. 우리 인생이 늘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꽃이 시들고 태양이 저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에도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당장에 우리가 초조하고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어려운 일이 불어닥칠 때도 있고, 전혀 조금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윗 인생을 보면 그의 정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골리앗 사건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게 됐던 것, 또 어디 가나 백전백승하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 인생의 정점을 찍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그 영화도 잠시뿐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절치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결국에 되게 되죠.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세바 사건을 겪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광야로 내몰리기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외적인 모습의 다윗은 정말 이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시편은 그의 내면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그 내면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다시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은 모두 일같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신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까짓 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그런 일들이 손을 댈 때마다 형통하게 되고 잘 되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나 이 감사를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먹구름이 달려들어왔죠.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것같이 굳게 세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방금 6절이에요. 이 7절 전에 6절이었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지금 7절에 와서 단 1절 만에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진 줄 알았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이 내가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뚝 솟아오른 것 같은 정말 그런 위대한 산들처럼 그런 내가 모습을 살고 그런 위대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근데 나는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굳게 세우셨던 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순간이 찾아오자 다윗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고통이 되고 작년은 참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업도 건강도 자녀 양육에도 항상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요? 그러면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예, 그렇죠. 역시 다윗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좋을 때만 또 때로는 안 좋을 때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인이 있을 때 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기 간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며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아픔과 괴로움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음하고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실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신음하고 기도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담대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후손들이 언제 불렀냐면, 사실 이 시편의 30편의 표제는 뭐냐면 다윗의 시인데 곧 성전을 봉헌식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때에 부르기도 했지만 어느 때 구체적으로 불렸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봉헌한다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이 성전의 이 봉헌식을 들여다보는 건 다윗의 생전에 성전을 봉헌했습니까? 못했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노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이 시를 언제 불렀다고요? 성전을 봉헌하는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신앙은, 만약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이 왕에게, 그 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솔로몬이 선택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쁘고 감사할 때, 이 봉헌식 때 이 성전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마치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솔로몬이 성전에 나와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날에도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다윗에게도, 또 누구에게도요? 솔로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양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만 내가 취하는 교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시편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결국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있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어떤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인지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 곁에 노가 있을지라도, 아니다라고 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